이 시간 여러분들과 믿음의 대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미남들이 있었습니다. 노주현, 한지일, 이정길과 같은 배우였습니다. 네, 70년대를 사셨던 분들 기억이 조금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안성기, 이영하와 같은 대표 미남 배우들이 있었고요. 한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안성기와 이영하를 첫사랑으로 꼽으셨던 분들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장동건, 정우성 이런 분들이 있었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조인성, 강동원, 송승헌이 있었고요. 최근에 꽃미남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요즘 빈센조가 굉장히 유명한데 빈센조의 송중기,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차은우라고 하는 아이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할 수 있는 두 명이지요. 제가 뜬금없이 잘생긴 남자 배우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각 시대별로 또 각 세대별로 대표하는 얼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제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얼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분석해 보니까 시대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각 시대별로 대표하는 미남들을 보면서 그 시대를 떠올리고 그 시대의 얼굴들 그리고 그 시대의 분위기들을 다시금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대표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힘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의 대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을 일컬어서 광야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 1세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유월절을 가장 먼저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경험했지요. 거기다가 만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먹어본 세대입니다. 또 마라의 쓴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세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궤와 같이 이렇게 광야를 거닐었던 세대가 바로 광야 1세대였습니다. 이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이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물들이 떠오르겠지만 사실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이름들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12명을 일컬어서 통칭 12명의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이들은 바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광야 1세대의 대표들일까? 아마 광야 1세대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 출애굽을 한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던 세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만 맞는 말씀입니다. 광야 1세대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인 하나가 빠졌습니다. 무엇이냐면 광야 1세대는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 1세대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살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운의 세대가 됩니다. 이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정탐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한 세대, 그 세대를 바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광야 2세대는 어떤 백성들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2세대는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대가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태어난 세대가 바로 광야 2세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는 믿음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지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광야 2세대, 광야 2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광야 2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또는 갈렙 이런 사람들을 좀 떠올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리더였지요. 그리고 당연히 여호수아가 1순위로 꼽히지요. 거기다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마 갈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 2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광야 2세대가 아닙니다. 광야 2세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랑 갈렙은요, 사실 출애굽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광야 1세대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2세대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광야 2세대의 대표자들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통칭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아마 오늘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에게 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조차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실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여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바로 광야 2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 그 세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27장 바로 앞에 26장에는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세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세워진 인구들은 누구냐면 광야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몇 명, 누구 가문에는 몇 명,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 뒤에 연결해서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요 굉장히 치밀하게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요 쓰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주어진 자료대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기도하면서 썼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 광야 2세대의 인구를 센 뒤에 곧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광야 2세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라고 하면요, 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권력이 있지도 않았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약자,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핫의 딸들은 광야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성경에 아주 짧게 나오는데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대대손손 이 광야 2세대, 그 세대의 사람들을 기억할 때 슬로브핫의 딸들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충주남북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2021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대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대표자, 이 충주 지역과 충북연회를 대표하는 충주남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의 대표자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 세상의 사람들, 다른 교회의 사람들이 충주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떠올리지만 사과보다 더 먼저 거기 충주 남북교회가 있지 라고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2세대를 대표하는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우리도 이 세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대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회적인 약자였고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브핫의 딸들이 광야 2세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슬로브핫의 딸들이 광야 2세대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들이 연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느 날 모세에게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이 슬로브핫이 죽어버렸고 딸들만 남았는데 우리한테도 마땅히 좀 땅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재밌는 거는요, 슬로브핫의 딸이 5명이 있는데 성경은 그 딸들을 그냥 슬로브핫의 딸들 아니면 5딸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름을 하나 다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이야기하냐면 3번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6장 33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 다음에 27장에서도 이야기하고요, 여호수아 17장에 가서 땅을 직접적으로 배분할 때도 이 딸들의 이름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굉장히 치밀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특별히 이름을 기록하질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인들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여인이 막 뭔가 일을 해야지만이, 정말 기록될 만한 위인이어야만이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5명의 이름 모두가 3번이나 기록된다는 거예요. 대체 왜 성경은 이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비밀은 27장 1절에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는데 5딸 중에 몇 명이 찾아옵니까? 5명 모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문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5명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모세 앞으로, 아니 하나님 앞으로 나와 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5명의 이름을 모두 기록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매들이 연합하였다, 한마음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을 붙잡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영, 마귀가 있는데 그 영의 이름은 분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한국을 붙잡은 마귀의 이름이 분열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2명이 대화하는데 정당이 3개가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실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2명이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정당이 몇 개 만들어진다고요? 3개가 만들어진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잘 쪼개지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합하는 일, 한 마음을 가지는 일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마음, 하나, 연합,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연합할 때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때 교회는요 능력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단 10명만 나와도요 이 10명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10명만 나오는데 하나가 되면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100명 나오고 1000명 나오고 10,000명 나오는데 밤낮 교회에서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그 교회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어떻게 믿음의 대표자들이 되었을까?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녀들이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들끼리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머리끈 가지고 싸우고, 옷 입는 거 가지고, 신발 가지고, 생일 때 케이크 가지고, 선물 가지고 싸우고, 커서는 또 어쨌거니 저쨌거니 자녀들의 교육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수없이 싸울 일들이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5명의 이 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주남북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충주남북교회는 지금 한 마음이 된 교회인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서로 갈라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받아야 할 땅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목적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주남북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대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뭉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일꾼이요 대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믿음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슬로브핫에게 주어져야 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슬러 살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그가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서의 죄는 본인이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저지른 그런 죄가 아니라 광야 1세대로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그 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브핫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브핫은요, 가나안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땅의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땅을 이어받을 만한 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땅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땅을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들이 권리를 주장한 것이 왜 믿음의 대표자가 되는 이유가 되는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스라엘의 법이 바뀌어지고 이스라엘의 사회가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7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슬로브핫의 딸에게 땅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땅을 딸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1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말은 이제 이 땅을 딸에게 주는 일을 법으로 규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땅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일까지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려주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슬로브핫의 딸들은요 수동적인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너희가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해서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아니면 이 여인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아유, 아버지도 잃고 참 불쌍하다 너네, 그래 땅 줄게 해서 준 것일까요? 아마 하나님이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반응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설득당해서, 그들이 안타까워서 반응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딸들의 권리 주장에 반응하십니다. 그들의 주장, 그들의 간청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녀들에게 반응했을까? 이유는 그녀들이 간청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녀들이 주장하고 간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비유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한테는 원한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재판장은요 들어줄 마음이 없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과부가 하도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하나님은 간청하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의 간청, 이 성도의 간청을 두 글자로 줄이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청은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노르웨이의 신학자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면 법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면 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기도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셨고 이스라엘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주남북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 간청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켜 온 공동체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보며 놀랍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60년 전, 70년 전에만 해도 세계 최고 빈민 국가에서 이제는 세계 경제의 순위에 올라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주남북교회는 기도의 야성을 가진 교회입니까?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자가 이 시대의 믿음의 대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믿음의 대표자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브핫의 딸들이 믿음의 대표자가 된 이유는 그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받아야 할 땅, 그리고 가문이 받아야 할 땅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입니다. 아직 모세도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한테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알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은요, 땅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고 정복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들은 내 것인 양, 자기 것인 양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표자들이 나누는 대화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 번째 이유가 슬로브핫의 딸들을 이 광야 2세대의 대표로 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광야 1세대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요, 눈으로 보고 와서도 좌절하고 낙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은 강한 성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는 곳입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광야 2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눈앞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아직 이어받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이 있는 것처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으니까 그 땅은 이미 나한테 주어진 땅인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고대 여인이었음에도 사회적인 약자였음에도 어떻게 믿음의 대표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녀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혹시 몸에 징표가 생긴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 기도를 했더니 내 옆구리에 예수님이 찔리셨던 창의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구원이라고 이마에 쓰여지신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너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구원은 나에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질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마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귀로 들어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확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확인한 것이지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이들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이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계산기로 두들겨 보기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모든 이유가 됩니다. 오늘 슬로바앗의 딸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고 승리하지 못했고 내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시면 세상이 무너져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하시면 천지가 개벽해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심으로 이 시대의 믿음의 대표자들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오늘날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대를 대표하고 시대를 대표했던 이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시대와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믿음의 대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간청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믿음의 대표자들, 그들이 되는 우리 충주남북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온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